이제는 불이요 그의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5편 8절에서 10절 그리고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5절 14절. 먼저 시편 5편 8절에서 10절입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를 무섭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다 같이요. 압살롬이 이르되 아락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아멘. 14절 함께 봉독하지요.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락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우리 좌우로 인사 나누죠. 좋은 아침입니다. 네, 참 좋은 아침이네요. 이 아침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거룩한 발걸음을 떼신 여러분,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교우 여러분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토요일은 시편 묵상입니다. 시편 5편은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침에 드리는 다윗의 기도이고요. 다윗은 비록 환난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아들 압살롬 때문에 피해 도망치는 부끄러운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시선 앞에서도 다윗이 끝까지 멈추지 않았던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기도입니다. 기도만큼은 절대 멈추질 않았습니다. 목동 때에도 그가 임금이 되었을 때에도 놓지 않았던 것, 쉬지 않았던 것, 멈추지 않았던 것이 있다면, 그러니까 다윗 왕은 아침에도 저녁에도 늘 이렇게 기도했고, 그가 평안할 때도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반역당함을 당하고 너무 상상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을 만나 피신하는 중에도, 피난길에도 기도만큼은 절대 멈추질 않았습니다. 그는 늘 아침이고 저녁이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죠. 자, 그렇다면 다윗은 무엇을 위해서 아침마다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지난주 우리 첫째 했는데 시편 5편 8절 보면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여기 주의 의로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공의와 신실하심을 의미하는 거니까 다윗은 공의와 신실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위해서 하나님 공의로우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해주십시오. 받고 싶습니다. 이 기도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절은 다윗의 기도에 있어서 아주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말하기를 다윗이 그의 원수들의 성품이 너무 악한 것을 보고 계획이 생각이 악한 것임을 보고 자신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 그 신실하심,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해달라고 기도한 시가 바로 이 시다, 이렇게 해석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기도는 악인들로 인해서 자신의 인생의 길이 이렇게 구부러지고 원치 않는 어떤 일들로 인해서 이제 막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구절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그들의 악한 성품과 가증스러움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5편 9절 다 같이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공의와 신실하신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위해서 아침에 잠에서 깨자마자 감사기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해달라고, 신실하신 주님의 인도하심,
공의로우신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해달라고, 그리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정말 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다윗은 또 무엇을 위해서 아침마다 그렇게 기도했는가 보십시다. 10절입니다. 나같이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아멘. 여기 앞에 상반절에 보면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랬는데, 지난주 설명드렸습니다. 정죄하시고, 이 말씀은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다윗은 지금 기도하기를 저들의 가증한 이 성품에 근거해서, 저들이 행한 그 악한 모습들을 근거해서 저들의 생각을 하나님 혼란케 해주세요. 그들의 계획을 방해해달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계획을 방해하심으로 스스로 자신의 꾀에 빠지는, 자기들이 계획하고 꾀를 낸 것, 이것이 되려 오히려 자기네들을 죽이고 자기네들을 망하게 하는, 자신의 꾀에 빠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생각과 계획이 너무 악하니까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여기 사무엘하 15장 31절 가보시면 알 수 있듯이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직간접으로 개입하고 있다라고 하는 정보를 이제 누군가가 전해주어요. 폐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헤브론에 다 신하들을 제사 드리자고, 그러니 좋은 의도로 모이자고 해놓고 반란을 일으켰다 이 말이에요. 근데 폐하 큰일 났습니다. 뭐냐 그랬더니 폐하가 가장 신임했던, 정말 기가 막힌 계략으로 지금까지 폐하를 도왔던 세상의 아이도벨이라고 하는 책사가 거기에 보였어요.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이도벨이 어떤 자인걸, 그의 어떤 그 계략이 얼마나 날카로운가, 예리한가를 잘 알고 있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이 아이도벨의 계략임을 알 수가 있거든요. 사무엘하 15장 31절 한번 가봅시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이도벨이 있나이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원하옵건대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있죠. 그러니까 기도는 다윗의 생명줄과 같아요. 다윗은 기도 없었으면 아마 진즉 무너졌을 겁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항상 그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은 기도의 볼륨을 높여요. 기도의 볼륨을.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원망, 불평,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에 더 민감하고 내 소리를 높이는 그런 경향성이 있는데, 다윗은 환난을 만나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면 기도의 볼륨을 올립니다. 기도의 볼륨을 높여요. 그래서 견뎌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결국 그 문제에 결단코 그 어려움의 문제에 속상한 일에 압도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가만히 기도하지 않으면. 그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다윗이기 때문에 책사 아이도벨이 아들 압살롬과 이렇게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자마자 충격을 받음과 동시에 계략이 뛰어난 저 아이도벨이 내 아들 압살롬과 함께 반역 일으키는데 합류했다? 그럼 이걸 막을 자는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해요. 이게 부르짖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내 방법은 할 수 없으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알지 못한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심을 알아요. 그래서 기도의 볼륨을 높이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하죠?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자기 꾀 자기가 빠지게 해달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책사 아이도벨의 계략이 그대로 실행되지 못하도록 무력화되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힘든 중에 하나님께 눈물로 드렸던 이 기도가 여러분이 응답되었을까요? 응답이 안 되었을까요? 지난주에 이 질문 던지고 끝났습니다. 사무엘하 17장 우리가 방금 전에 1절부터 5절 14절을 읽었죠. 거기에 보시면 어떻게 다윗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그 기도에 응답하셨는지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드렸던 다윗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여러분, 이 시편 5편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역대상 27장 그리고 사무엘하 17장이거든요. 이 두 장을 종합해서 묵상하고 읽고 난 다음에 시편 5편 이 다윗의 기도를 다시 한번 이렇게 묵상해 보면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압살롬은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아버지 다윗의 세력을 소멸할 계획을 세워요. 그러니까 반역이다 누군가 전해주는 그 정보에 의해서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한 채 급하게 새벽녘에 다윗의 일행 호위하는 군사령관, 그 다음에 호위하고 있는 이 군사들 몇 명과 함께 신하들과 함께 급히 피난길에 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의 친구였던 두 사람을 가까이 두게 됩니다. 한 사람은 다윗의 책사였던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반역에 함께 간접적으로 개입을 했고 직접 함께 합류했어요. 또 한 사람은 다윗이 이렇게 급히 궁궐을 피할 때 전략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어이 나와 함께 따라오겠다라고 하는 한 사람을 남겨놓고 갑니다. 다윗이 전략적으로 예루살렘에 남겨놓고 너는 여기 남아있어라. 남아있어서 누구보다도 삼촌 하면서 너를 잘 따랐지 않느냐 압살롬이. 그러니까 압살롬에게 합류한 것처럼 너는 여기에 남아있어라. 그리고 누구보다도 너를 좋아했던 그 압살롬이 이 아히도벨과 어떤 계략을 꾸미는지를 잘 살펴서 나에게 하여간 전달해 주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 전략적으로 남겨놓은 아렉 사람 후세라고 하는 사람이 다 압살롬 편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아히도벨은 압살롬의 모사가 되었고 다윗이 피난길에 오르면서 전략적으로 궁에 남겨두고 간 이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됩니다. 벗이 돼.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책사는 자문을 구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이 사무적인 일에는 아히도벨의 쓰임을 받았을는지 모르지만 더 가까이 친구처럼 포처럼 늘 수시로 함께 있었던 벗삼았던 사람은 바로 후세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늘 세우느라고 바쁜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다윗을 어떻게든지 살리려고 하는 계획을 자꾸 이게 계략을 꾸미고 있는 사람이니까 완전히 다르지요. 그 마음의 중심은. 그러니까 왕궁을 장악한 압살롬에게 모사했던 이 아히도벨은 자기에게 군사 1만 2천 명만 자기에게 붙여주시오. 그러면 오늘 밤에 내가 추격을 해서 부군인 다윗 임금을 힘이 빠졌을 때 기습을 해가지고 그들을 무섭게 겁을 주고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용사들이 순간 많은 군사들이 함께 들이닥치는 바람에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 도망치도록 만들겠습니다. 바로 그때 내가 당신의 부군인 다윗 임금만 제가 죽이고 다윗을 따르는 모든 백성들 군사들은 당신께 돌아오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기가 막힌 책략, 이 계략을 아히도벨은 지금 압살롬에게 제안한 거죠. 신하들 다 있는 곳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12,000명의 대군을 신속하게 나에게 파견 명령권을 주시면 12,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지금 당장 출발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군이 한꺼번에 그냥 물밀듯이 가서 그냥 겁을 탁 주면 순간 살리기 위해서 도망칠 거다. 그러면 그때 힘이 빠져있는 다윗 임금만 내가 죽이겠다. 다윗을 죽이면 따르던 군사들과 백성들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비책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것도 모르고 다윗 일행은 지금 요단강가에 여유 있게 이제 우리가 많이 도망쳤지 생각하고 그곳에서 수경하고 그날 밤을 보내고 지금 요단강을 건널 참이에요. 아히도벨의 그 계략대로라면 다윗은 꼼짝없이 잡혀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가만히 듣고 있던 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아히도벨이 내놓은 이 계략을 듣고 나서 무릎을 쳐요. 기가 막힌 계략이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여러분 모두가 신하도 아히도벨도 그렇게 하자고 이야기하고 결의까지 했는데 그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압살롬의 마음에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요. 사무엘하 여기 17장 5절 보실래요?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이 마음은 누가 주신 마음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죠. 그러니까 다윗을 죽일 수 있는 너무 좋은 비책을 아히도벨을 통해서 듣고 모든 신하들이 다 좋게 여기고 있는데 왜 압살롬은 갑자기 후세가 생각이 났을까요? 왜 후세에게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말고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이 한마디가 다윗을 살린 겁니다.
불의한 이 아히도벨의 계략이 다윗을 죽이기에는 이보다 더 좋은 계략이 없었는데 갑자기 후세의 말도 들어보겠다라고 하는 압살롬의 이야기에 모두가 다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때 불려온 이 후세 아히도벨의 계략을 딱 듣고 나더니 결론은 좋지 않다는 겁니다. 폐악은 좋지 않습니다. 왕의 아버지와 그를 따르는 용사들이 보통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용사 중에 용사들입니다. 무서워하거나 도망치다니요. 천만의 말씀. 생명을 걸고 아둘람 동굴로 피신하고 있었을 때 다윗을 돕겠다고, 다윗과 함께 죽겠다고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동원했을 때 그 아둘람 동굴로 나같이 싸우다 죽겠다, 다윗과 함께 죽겠다 하고 몰려들었던 아둘람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용사 중에 용사들입니다. 그들은 어미 사자가 새끼 사자를 지키려 하듯이 다윗의 용사들은 생명을 걸고 죽은인 이 다윗 왕을 지킬 사람들이지 절대 도망갈 사람도 아니고 무서워서 벌벌 떨 사람이 아닙니다. 그거 잘못 판단했어요. 그거 틀린 말입니다. 그러니 전 지역에 동원령을 내려서 지금 즉시 모든 군사를 동원령을 내리십시오. 그리고 더 많은 군사들과 함께 왕이 직접 밤에 이슬이 내림같이 기습을 해서 모두를 함께 덮쳐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윗 일행에게 더 멀리 피해서 숨도록 시간을 지금 벌어주고 싶은 거예요. 목적이 다르니까. 여러분, 다윗의 친구 후세는 이렇게 다윗 왕의 전략상 예루살렘에 남아있게 해서 다윗을 배반한 척하고 압살롬에게 전향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움직여서 돌려보낸 전략적으로 남겨놓은 사람이잖아요. 아히도벨의 모략은 다윗이 너무 잘 알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는 압살롬의 마음에 이 다윗을 살리려고 계략을 내놓은 후세의 말을 압살롬이 더 좋게 여겼다라고 하는 말은 이건 마음을 지으시고 마음을 주장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그게 14절입니다. 다 같이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할렐루야죠.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뿐이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게 기도의 자세지요. 후세의 말이 더 낫다고 여기고 아히도벨의 모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한 거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고 누가 한 일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이 다윗 임금이 감람산길에 올라갈 때 했던 그 기도가 뭔 줄 아세요?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계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오늘 여기 시편에 보니까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0절이네요. 다 같이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자기가 계략을 세운 그 계획이 결국 자기를 죽이고 망하게 하는 패하게 만드는 그런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하면 사람 앞에 그 아침에 눈물로 기도했지 않습니까? 다윗은 지금 기도하기를 저들의 가정한 성품에 근거해서 저들의 생각과 계획이 악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들의 꾀를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저들의 생각을 혼란케 해주십시오. 그들의 계획을 방해하심으로 스스로 자신의 꾀에 빠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해달라고 아침에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그대로 실행되지 못하도록 저들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무력화되도록 없었던 일이 되도록 그리고 후세를 돌려보내면서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이건 예언적인 고백이거든요. 폐하 나 따라가고 싶습니다. 나도 함께 하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그런데도 안 된다. 너 남아있어야 한다. 너 남아있어야 할 이유가 있다. 그러면서 했던 이야기가 뭐죠? 내가 나를 위하여 저 아히도벨의 기가 막힌 머리를 가진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했던 이 다윗 왕의 말이 1.1획 틀림이 없이 그리고 다윗이 아침에 드렸던 그 기도가 1.1획 틀림이 없이 그대로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돼요. 우리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세요. 여러분 보셨지요? 이 아히도벨의 악한 계략을 막아주신 하나님의 손길 말입니다. 이 일로 후세는 압살롬의 마음을 뜨거니 읽고 이 사실을
대사장 사독 아비아다를 통해서 그들의 계략을 전령을 몰래 보내 생명을 걸고 그들도 또한 정보를 이제 다윗에게로 다윗 일행에게 알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뛰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하 17장 16절에 보면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어 다윗 왕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토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게 하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그러죠. 17장 22절 다 같이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새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멘. 이 전가를 받은 다윗 일행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요단강을 건너서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깊은 숲속에 숨어버려요. 그래서 찾지 못하도록 멀리 간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죠. 그래서 깨닫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위대한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 계획 속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 계획은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면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죠. 또 한 가지 우리는 오늘 이 아침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여러분, 우리는 믿고 구할 뿐이에요.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아이도벨처럼 하나님이 주신 좋은 은사와 지혜를 사람을 죽이는 일에, 사람을 아프게 하는 일에 사용하지 말고 후세처럼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지혜를 사람을 살리는 일에 사용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백악관에 기도실을 만들어 놓고 늘 기도했던 에이브럼 링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어려울 때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내가 알지 못했던 지혜가 떠오른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기도의 재미를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행복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순간 반전이 되는 거잖아요.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아주 세밀한 손길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압살롬의 마음이 후세의 계략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 반란은 실패하겠구나 라고 순간 직감한 책사 아이도벨은 주섬주섬 짐을 싸더니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고향에 돌아가서 목을 매달아 가룟유다처럼 자살해서 죽거든요. 그래서 책사 아이도벨의 자살은 바로 이러한 다윗의 기도의 응답이었다라고 학자들은 바라보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하세요. 기도하는 건, 믿고 구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늘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이고, 우리가 아무리 급한 일이 있고 바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만큼은 쉬지 않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골방 삼으시면 돼요. 다 잠들어 있는 상태에 그것이 기도의 골방이죠. 아무도 듣지 않는 작은 골방에 들어가서 소리를 막 지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워룸을 만드십시오. 기도실을 만들면 돼요. 나 혼자만 기도하는 장소가 있어요. 여러분만이 기도하는 장소가 있어요. 그곳에 가면, 그곳에서 기도하면 기도가 이상하게 잘 되는 곳이 있잖아요. 낮에도 밤에도 우리 교우들 보면,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보면, 장로님들 보면 오셔서 기도 한판 하고 그렇게 가시는 모습이 보여요. 목양실에 있으면 다 보이죠. 기도하러 오셨구나. 차 소리가 나면 한번 이렇게 내다보면 기도하고 가시는구나. 그러면 그렇게 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을 나타내고 강력한 효과를 나타내는 가장 위대한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예배를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건강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우리 교우들, 우리 혈육들, 해외 군대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사랑하는 종들입니다. 오늘 이 아침 단잠을 깨워 거룩한 발걸음을 떼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창조하시고 움직이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불의한 아이도벨의 계략이 다윗을 죽이기에는 이보다 더 좋은 계략이 없다 할 정도로 생각하였고 결의하였지만 압살롬의 마음을 순간 움직이셔서 후세 계략이 더 낫다 여기게 하시고 아이도벨의 모략을 물리치라 명하도록 역사하신 하나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보았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의인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됨을 또한 보았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장하시는 보혜사 성령님,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우리 예수님, 오늘도 행복한 통행을 꿈꿔봅니다. 주와 함께 길을 걷는 행복한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사랑하는 종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난과 역경에도 진날래 망을 짓고 우리들 가슴 속엔 소망의 꽃을 핀다. 어이야 떠나간다. 기쁨은 어디매뇨. 어이야 떠나간다. 기쁨의 나라로. 내 주님 가신 길은 험난한 가시밭길.